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마슬로우는 우리 인간에게는 5단계의 욕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금강산도 19경이라 그랬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쉬고 잠자고 하는 기본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처음에 있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먹고 난 다음에는 편하기를 바라죠. 싸우고 걱정 근심하고 하지 않고 안전한 욕구, 편안을 누리고 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욕구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가정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고 직장에 소속되고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거죠. 이 교회에는 우리 생명의 빛교회 나는 교인이다. 생명의 빛교회 또 남전도에 있다. 여전도에 있다. 이렇게 서로 어울려서 교제하고 사귀고 삶을 나누는 이러한 욕구. 혼자는 못 살아가죠. 혼자서는 왕따, 외롭고 쓸쓸합니다. 네 번째로는 존중의 욕구.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죠. 오늘 찬양대 참 잘했다. 참 박수 쳐주고 그러면 좋죠. 오늘 점심 식당 밥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또 칭찬해주면은 인정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하고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정의 욕구,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일 마지막 욕구는 자아 성취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어린아이들은 그러죠. 나는 커서 과학자가 될래요. 나는 의사가 될래요. 나는 선생님이 될래요. 자아 실현의 욕구, 자아 성취의 욕구입니다. 정옥희 할머니라고 있어요. 올해 100살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98세, 2년 전이죠. 98세 때 서울 인사동에서 그림으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굉장하죠? 할머니가 이 그림에 빠진 것은 4년 전 96세 때예요.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위가 찾아왔는데 이 사위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사위에게 말했어요.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림을 곧잘 그렸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학교 복도에도 걸어놓고는 하셨어. 그 얘기를 듣고 사위가 할머니에게 자기 장모님이죠. 장모님에게 얼른 그림 물감 또 도화지 이런 것을 사다 드리고 사서 얼른 다시 찾아와서 그림도 그려드리고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 다음부터 하루 3시간씩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림 실력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6개월 만에 요양원을 퇴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제 98세 때, 4년 전이죠. 98세 때 개인전을 열고 지금은 이제 100살이 되는데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그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은 100살의 자기를 실현하고 성취한 겁니다. 일본의 한 할머니는 100살이 됐을 때 수필집을 냈어요. 또 프랑스의 한 할아버지는 100km 사이클을 완주했습니다. 남아공의 한 할머니는 100살 생일 기념에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이걸 하고 야 멋지다 신난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멀었습니다. 100살 되려면 멀었죠? 얼마든지 자아 실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는 안 된다. 이제 뭐 나이가 이 모양인데 그러지 마시고 이 100살 때도 수필집도 내고 개인전도 하고 하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자아실현은 세상에서의 자아실현이죠. 이 땅에서의 자아실현입니다. 아무리 내가 뭐 과학자가 되고 개인전을 열고 뭐 스카이다이빙을 뭐 도전해서 성취를 해도 그건 이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덧없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에게는 또 한 가지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욕구요, 신령한 욕구요, 하늘의 욕구입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욕구, 신령한 욕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땅의 욕구,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늘의 욕구, 하나님의 욕구, 신령한 욕구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는 것들, 땅의 욕구를 보너스로 더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욕구를 이루심으로 땅의 욕구는 보너스로 얻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은 뭐 남을 비난하거나 뭐 흉을 보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교훈을 삼고자 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제 동료 목사가 있는데 한 300~400명 되는 중형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금년 12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니까 후임 목사를 뽑아야 되겠죠. 후임 목사를 뽑는다고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100통 이상 이력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선위원회를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이 부목사 인선 작업을 했어요. 100명 중에서 몇 달을 걸쳐서 이력서를 심사해서 10명을 추렸어요. 10명 가운데 이제 또 몇 달을 걸쳐서 면접을 봐가지고 3명을 뽑았어요. 3명 중에서 또 한 분씩 다 이렇게 1년 반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명 중에서 또 설교를 들어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금년 7월에 확정이 돼서 이제 목사님이 12월에 은퇴하니까 한 6개월 정도 동역 목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후임 목사님, 교인들은 참 좋아해요. 20년, 그 목사님이 한 20년 됐으니까 맨날 듣는 설교 좀 질리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맨날 하니까 그 얘기 같고 어디서 좀 갈아보고 싶고 새 목사가 왔으니 기대가 젊고 꽃미남이에요. 요즘 이 젊은 목사들은 꽃미남 목사입니다. 아주 인물도 좋고 뭐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뭐 그래요. 잘 젊고 그러니까는 교인들은 아주 기대와 꿈에 부풀었어요.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처럼 아주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동역을 하는데 그 새 목사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12월 뭐 내년쯤에 취임을 할 것 같은데 당회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당에다가 무슨 요구를 했냐면 강대상을 좀 바꿉시다. 또 이 가운 거치장스러우니까 가운 입지 말고 그냥 양복을 깔끔하게 입읍시다. 또 교육관도 좀 후질구하니까 좀 고칩시다. 또 식당도 좀 새롭게 고칩시다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3억 정도 이상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사실 했습니다. 근데 당회에서는 좀 천천히 합시다. 그랬더니 난 좀 빨리 하자. 그렇게 목사님이 욕을 하더래요. 자기는
빨리 뭔가 좀 눈에 띄는 성과를 좀 내고 싶고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장로님들이 이제 걱정을 기대가 이제 걱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그 친구 목사를 만났더니 그래요.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대상을 뭐 뜯어 고치고 교육관을 고치고 식당을 고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뭐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우선입니까? 뭐가 우선, 담임 목사로 새로 왔다고 하면은 뭐를 먼저 해야 되고 뭐가 우선을 시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인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려면 내가 좀 더 기도하자. 1시간 기도했으면 이제 2시간 기도하자. 성령을 구하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자. 나 혼자만 안 되니까 교인들도 여러분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인들이 이렇게 더 교회가 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그럼 목사님 이제 강대상도 좀 새롭게 해봅시다. 뭐 교육관도 좀 한번 고쳐봅시다. 식당도 좀 새로 합시다. 그렇게 그때 가서 그거를 해도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이 주객이 전도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띄는 것, 여러분 땅에 있는 욕구라는 것은 이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눈에 띄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을 원해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을 구하라. 이것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 있는지 없는지 어떤 업적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뜻과 의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공부는 안 해요. 못된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게임이나 하고 뭐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맨날 나돌아 다니면서 엄마한테 용돈 주세요. 핸드폰 바꿔주세요. 명품 옷 사주세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뻐가지고 우리 아들 이쁘다. 여러분 그렇게 줍니까? 이놈의 새끼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네 할 일이나 잘해. 공부나 해. 그런 건 네 엄마가 알아서 해줄 거야. 야단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착실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부모님도 잘 도와주고 요구하는 것도 없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아들아,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옷 사줄까? 핸드폰 바꿔줄까?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나 성공보다 주님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돈이나 성공보다 더 먼저고 중요한 것이에요. 또 여러분, 안전보다 성령을 먼저 구하십시다. 성령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을 갑절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안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먼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면은 사람들의 인정 별로 원하지 않아요. 나를 왜 알아주지 않아?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나를 욕해도 그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나를 채워주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실현,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돼야지, 그런 것보다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욕구, 신령한 욕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은 네가 필요한 것, 땅의 욕구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채워주리라. 이것이 신자의 욕구 충족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미식축구라고 있어요. 미식축구는 이제 럭비 같은 건데, 그때 이제 이 미식축구 포티나이너스 팀이 있어요. 포티나이너스 팀이 있는데, 이 팀은 꼴찌팀. 1년 성적이 2승 14패. 꼴찌, 최하위입니다. 선수들은 패배감에 젖었고, 팀은 붕괴 직전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새로운 감독, 빌 윌시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1979년 감독 겸 단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첫해 와서 그 다음에 1980년에 역시 2승 14패로 꼴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1981년 2년 만에 우승을 했어요. 최꼴찌 팀이 우승을 했어요. 놀라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비결이 있고 어떻게 선수들을 훈련시켰기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고 그 팀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빌 위시는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야, 이기자! 우승하자! 그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성과 표준이란 걸 정해. 성과 표준을 정해서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아주 시시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선수는 연습하는 운동장에서 앉아서는 안 된다. 코치진은 넥타이를 매야 하고 이 셔츠 자락은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스포츠맨십인 친절, 정직, 공정의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라커룸은 깔끔하게 정돈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흡연, 싸움, 욕설은 철저하게 금지한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나 내면적인 태도, 자세, 먼저 자세가,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수들 훈련도 아주 기초적인 거. 선수는 공은 어떻게 어디서 받아야 한다. 또 라인맨이라는 게 라인맨 30가지 전술을 철저히 익히고 연습하고 습득해라. 그리고 패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연습을 분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는 인간의 기본적인 품성과 기초적인 거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것이 이 동력이 생겨서 우승하는 팀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인간 삶의 자세, 태도와 그리고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영적인 거고 신령한 것입니다. 위의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띄는 것, 성공, 우승, 승리, 돈, 이런 것만을 바라요. 기본적으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갖추고
기본 소양을 갖추고 기본 믿음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이 최고가 되려면은 표준성과 기본적인 교양과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늦지 말자. 예배의 복장은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자. 헌금은 정직하게 하자. 먼저 인사하고 양보하고 미소를 짓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큰 소리 지르지 말고 욕설하지 말자. 내가 앉았던 자리, 내가 사용한 물건은 깨끗하게 정리하자. 있는 힘껏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자. 여러분, 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우리를 신앙의 최고가 되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또 믿음의 훈련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루 30분 기도하자. 하루 성경 3장씩 읽자. 수요 예배도 반드시 참석하자. 새벽 기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나오도록 하자. 무엇보다 성령을 구하자. 성령의 감동을 구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자. 내 뜻이 아무리 많고 불타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소서, 아버지를 구하소서. 이런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본을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룰 때 모든 것을 더해주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나의 믿음의 태도와 소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의 자세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됐어요. 가정총무. 가정총무는 굉장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보디발이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옛날에 대통령 이 왕의 경호실장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막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요셉도 큰 세력을 얻은 거예요. 거기다가 이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재정까지도 맡았으니까 요셉의 권세는 막강합니다. 가정이라도 이 보통 사람의 가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부를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뇌물을 바쳤습니까? 권모술수를 썼습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힘쓴 사람이에요. 그는 세상의 욕구를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를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가잖아요. 2년 동안 감옥살이 하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누명을 갚아주세요. 여기서 빠져나가게 해주세요. 이빨이 갈립니다. 저 원수들을 다 내가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로가 요셉을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은 그 안에서 억울하다 분하다 빼달라고 자기 땅의 욕구를 구한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기도, 하나님을 찾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의 의를 구했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먹는 거는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야. 나는 그것 때문에 먹고 살아.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뜻, 거룩하신 뜻,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내려왔어. 그리고 마태복음 26절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 평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이러한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것. 여러분 이 세상은 위에서부터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려오는 거예요. 축복은 내려오는 겁니다. 비도 내려오고 눈도 내려오고 다 내려와요. 우리가 땅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구할 때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욕구, 육신의 욕구를 구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성령을 구하고 또 기본적인 태도, 자세를 잘 갖춤으로 믿음의 최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